갈라디아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죠. 갈라디아 1장에 있는 내용 중에 세 번째 말씀인데,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어제 4절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의존해서 그 몸과 연합했더니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복음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이 우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4절은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이 복음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나 건짐받았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합당한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가짜 복음에 속아서, 복음이라고도 사실 말하면 안 되는데 내 앞에 가짜가 있으니까 다른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에 속아서 이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내지는 경히 여기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 부분이 참 탁월하다. 사람들은 그래요. 다 부족한 게 있죠, 인간이란 것은. 근데 어느 부분은 다 뛰어난 게 있어요. 어느 누구든 간에. 정말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도 보면 어느 특정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완전하세요. 하나님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결점이 없으세요. 그래서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완전하세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과정, 모든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기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흐르듯 매끄럽게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지난 어제까지 우리가 5절까지 봤죠. 이 내용과 6절,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제까지는 그런 내용이었구나, 오늘은 또 다른 내용, 그런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말씀은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교, 율법,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양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 완전하시지만 그 다음의 일들을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끝내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혼과 영과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완성하는 거죠.
이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거야. 그리고 완전한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전성 앞에 우리의 불완전성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의존하고 말씀이 운동하는 대로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예요? 생명의 삶이라 하고 동시에 이 생명의 삶은 옛사람을 사전에 나왔던 그 예수의 몸에 더빙해서 계속 갖다 버리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셨어. 그러면 나는 끝났네. 그게 아니야. 그게 계속 축적되면서 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의 몸에 우리의 몸에 중심된 사람을 계속 갖다가 못 받고 갖다 버리는 작업을 매일 하는 동시에 복음 앞에 서는 거지. 그리고 이 복음을 앞에 서기만 하겠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에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됨을 우린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결정했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그렇지만 코스프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설정을 해놓으니까 그래 나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나는 아들이 되었어. 그냥 아들로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생각은 하는 건 좋지만 사람의 것들을 내가 행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몸에 나의 사람된 부분을 연합하고 못 받고 죽이고 갖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분석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코스프레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냥 나는 아들인 줄 아는 거야. 사람 짓을 하면서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몸을 우리는 인식하고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 찬양도 십자가를 지라고 등에 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등에 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옛사람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6절 7절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걸 천명합니다. 아멘. 자,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표현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표현을 이렇게 좋게 한 것뿐이지. 그럼 미친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여러분들이 사람됨을 예수의 몸에 못 받고 그리고 여러분도 버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복음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단 하루라도 살았다면 그러면서 다시 다른 복음을 아멘하고 있고 거기에 끄덕거리고 있고 거기에 무릎 꿇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건 미친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사실 미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데리고 살면서 부활시켜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여 이것을 빨리 저들을 회개시키고 바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됐고 보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시켜준 말씀드려요. 골로새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사역하는 것까지, 빌립보서는 이 믿음의 실체를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이 종교적인 거, 이 이단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준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번 세계 모든 66권 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지만 가장 도드라지게 잘 표현하는 게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까지 여러분 확증해보라고 이번에. 알겠습니까? 뼛속까지 여러분, 그냥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그냥 채우는.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행동하지 말고, 다른 주장하지 말고,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번 다른 복음. 다른 복음도 하려면 길어. 근데 이것은 계속 앞으로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읽고 끝나겠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정말 거짓말같이 이 두 개가 오늘날 개신교 안에 두 기둥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이제 주가 된 갑이 누구냐? 그노시스예요. 갑이 그노시스가 갑이 됐어요. 왜냐하면 행위에 대해서 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헌신이죠.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와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구원받았다고 믿어버린 게 사실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이제 생활적인 거, 몸이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뭐냐면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딱 아예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집사들도 뭐 크리스찬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있었던 그 큰 믿음 교회 이게 누구야? 생각이 갑자기. 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선세션을 일으켰죠.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뭐 이런 책을 쓰고 해서 도전적으로. 근데 회개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강조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간다. 회개와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 구원이 아니야. 피해 구원이 아니고 너는 행위 구원이야. 너는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뭐냐? 무슨 대부분 장로교는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예요. 은혜로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 사건을 영적으로 더 과대 비약을 해가지고 은혜 구원으로 아주 그냥 포장을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면 이단으로.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젊은 신학생들 목사들이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긴 한데 너무나 성경이 안 맞는 거지. 너무나.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건 맞대. 그러나 우리가 죄산 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믹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여러 갈래로 지금 나와서 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갑은 이 그노시스 영지주예요. 이것이 교계를 다 잡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다른 것들이에요. 복음과 조금도 안 닮았어요. 알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행위로 회개와 행위를 뒤따르는 믿음, 그리고 아니다 정말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믿음, 이 둘 다가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이 설교 들어오면 막 비판해요. 다 틀렸다고 막 다 틀렸다고. 나도 막 솔깃해서 막 들어요. 대안이 없어. 지는 대안도 없으면서 막 비판만 하는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된지 알고 얘기하고 있고, 왜? 우리 이 한 내 것도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마디로 이제 초보의 단계에 있고 머물러 있고 그것을 다 됐다고 말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렇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 다시 영지주의로 돌아가는 거. 이 전통이 다 전 세계 기독교에 다 뿌리 있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도 사실은 이 영지주의에 가깝습니다. 감리교회. 이것이 어디로 흘러냐면 성령 운동으로 흘러갔습니다. 은혜, 예수의 십자가 피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운동, 그리고 이것이 점점 가서 번영주의로 또 흘러갑니다. 행위주의는 진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는데 데모할 때 부른 노래 같지 않아요? 우리가 데모할 때 이 노래 엄청 불렀다고요. 그게 뭐야? 예수는 와서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잖아. 인간이 되신 예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인간 예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 죽을 줄 아는 그런 의의 예수, 그런 걸 우리가 젊었을 때 본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모도 가는 거야. 학교에서 제재를 받고 수업 못 받고 F학점 나오고 그래도 데모 현장 가는 거야. 왜? 그게 자기 의가 뭐예요? 예수의 의였던 거예요. 예수는 자기 희생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행위 쪽으로 하는 진보적인, 지금 진보 좌파 쪽의 교회는 다 이 행위 중심적으로 하는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본인들은 그 뿌리를 잘 몰라요. 그 뿌리를. 여러분, 이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이런 실체들을 다 이제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통해서 그 실체들을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자, 1번.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것을 해야 그 다음에부터 뭐 착착착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6절 읽었어요. 너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부름 받았다고 그랬죠? 아멘. 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은 벌써 틀리잖아.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한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의 은혜만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행위는 개떡 같아도 그러니까 더욱더 은혜가 있다. 내가 죄가 크니까. 은혜가 크다는 고린도전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죄가 크고 불순종이 크고 내가 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간증이 더욱더 악한 자, 자기 과거가 이렇게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수록 한마디로 간증을 더 재밌게 하잖아요. 크게 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십자가는 모독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가 뭔지 가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걸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노래 은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찬양을 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허락하셨다는 거지. 역사하셨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는 것, 약속한 걸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야 한다고.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게 됐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것이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냐, 두 가지를 따져야 돼. 그럼 이게 두 개가 충족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다 안 맞아. 응? 두 개 다 안 맞아.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지.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시는 그 무엇이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들, 내게 오는 그것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막 열심히 했더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거야.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적재적소에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목사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은 전체 영원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약속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 전체를 한마디로 총론이야. 총론 1장이. 요한복음 1장이. 알겠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시대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아주 영원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은혜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만 통과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까지 통과하면 뭔가가 내게 와야 돼. 그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니까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 은사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죠. 제일 처음 무슨 은사?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이미 여러분들이 선포되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냅니다. 이것이 있으면 헛소리 안 한다고. 제대로 아들의 소리가 나온다고, 아들의 말씀이 나온다고, 아들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에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이미 여러분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게 뭐냐? 이 갈라디아서 이 강해부터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시청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보다가 듣다가 먹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먹다가 라이브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서울 군산사역교회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이제까지는 다 쪽박이 났어도 갈라디아서 이 말씀만큼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 말씀은 대박이 나서 유튜브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그러면 네 가지를 제가 말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한 10분씩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또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요한복음하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 골로새서, 예배소서는 안 돼 있죠, 녹화가. 예배소서는 제가 다 했어요. 녹화는 안 됐는데, 근데 예배소서는 언젠가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해요. 저는 성경이 다 정말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으뜸은 저는 예배소서로 봐요. 예배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가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다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할 거. 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도 다 봐야죠. 그렇게 해서 새벽에 계속 이제 이 말씀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3일 만에 부활한 적이 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고통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한 것과 우리가 한 것 동일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뭔가를 나에게 주겠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지. 이게 은혜라고. 자, 봐봐요. 아까 16절 봐봐. 영어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 한다? 뭘 받고 있다 이거야. 받았다 이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안에 있는 뭔가들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야. 받았다. 그 받는 게 다 뭐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은혜가 뭔지 확실히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알고 믿어야 한다니까. 모르고 믿으니까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응? 이단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응?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까지 받고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어? 전혀 모르니까. 권사 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권사 될 때까지 도대체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신천지에 가서 딱 6개월 교육받고 와서는 신천지를 위해서 몸 바쳐 사는 거지. 이런 슬픈 일들이 슬픈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지 교회가 살죠. 이렇게 당해봐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 번도 보지도 않던 교회들이 전부 지금 요한계시록에 열심히 해요. 왜? 교인 뺏기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한테 교인 차고 가니까. 그들은 계시록으로 풀어버리니까. 계시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려줘야지. 복음을 믿게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처럼 그럼에도 다른 것으로 또 쫀다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지가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럴까?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그 앉은 자리 예전에 다른 사람이 앉았던 자리예요. 많이들 떠났어요. 다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반복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왔다는 거지. 근데 그 은혜는 누굴 통해서만 우리 나에게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여야지. 아무거나 덥죽덥죽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고개 끄덕끄덕 했다가는 바로 당하는 거야. 마귀한테. 마귀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극명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 고통을 겪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과 연합한 것처럼 인정해 주겠대. 우리는 부활한 적이 없는데, 음부까지 내려간 적도 없고 부활한 적이 없는데 그 부활의 모든 생명과 연합한 자로 인정해 주겠대.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새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살게 해 주겠대요. 이것이 어떻게 온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더라고.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온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정통한 이 루트를 한마디로 거쳐서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갑자기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니야. 그게 마귀가 우리를 볼모로 잡고 우리를 아주 족쇄를 치우는 일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세요.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이게 은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따라서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 피를 따라서, 그 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핏길을 따르니까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잖아요. 완전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완전한 장막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 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 21절에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찢어진 휘장, 그 육체를 따라, 그 핏길을 따라, 새롭고 상기는 그 핏길을 따라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이 그 핏길을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은 되잖아요. 사망인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우리 영이 생명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이런 걸 은혜라고 해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통틀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맞는 용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 거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 에? 못 하잖아. 근데 신천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만이라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뭔가 씨를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보다 훨씬 많이 신천지가 이만희가 생명 이야기를 해. 씨를 얘기하고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그러면 생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게 진리인 것 같아, 은혜인 것 같아. 근데 뭐가 틀려먹었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오는 통로가 아니잖아. 그래서 틀려먹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꾸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말씀이 다른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성경에는 있으니까 참 부정도 못하겠고 답답하지, 이해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 모르니까 상담을 해줘야죠, 설득을 해줘야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 뭐냐면, 제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뭐가 다릅니까?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게 그리스도냐고. 그냥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써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이지. 알겠습니까? 알고 믿고 말해야지.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고. 아멘? 삶을 부활하신 분만이 아니고 승천만 하신 분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분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영광 받으신 왕이시라고요. 그리고도 그 왕권 버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초림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왔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왕권으로 오신다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을 송두리 채 거처로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신 이분. 그래서 우리를 거처로 들어오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게 하는 이분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라요. 이게 우리의 거저로 약속대로 우리를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내게 주고 있단 말이야. 나에게. 이게 은혜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자, 이게 이제 은혜잖아. 이게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너희들을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여 자기와 똑같은 영, 할렐루야, 똑같은 혼, 똑같은 몸이 될 만한 모든 소스를 그 영 안에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만 받으면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버리시고, 그리고 영접해서 한 영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이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 살았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고 있고 성부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지금 우리들의 실존, 우리 지금 현주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현주수 맞죠?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야.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게 뭐다? 아들로서 내가 아들이 돼서 아버지 앞에 성령님의 보증과 인도와 조명을 받아 사는 게 뭐다?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로. 돈 몇 푼 생긴 게 은혜가 아니라, 문제 좀 해결된 게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순서 하나까지도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목양실에서 정말 주님의 인도 가운데 이게 순서 하나하나 이까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 하나 순서까지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4절 읽어요. 시작. 자, 큰 사랑으로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네,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역사하는 것이 뭐 은혜야. 왜? 에베소 1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세우겠대. 근데 그 뭐라 나와? 사랑 안에서. 그 큰 사랑의 동력으로 우리를 정말 진짜 좋은 아들로 세워버리겠다는 거야. 세워주시겠다는 거야. 버리면 안 되지. 세워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절 시작.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살려내죠. 죽었으니까 심판받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죽고 우리 영혼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동일한 그 생명으로 살려내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살려내잖아요. 아들의 몸으로 살려내잖아요. 이것이 뭐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 십자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의 그 피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생명으로 살아난 거, 이게 다 뭐다? 은혜 구원이다 이거야. 이게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6절 시작.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아들의 영과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권세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앉혀놔 버렸잖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동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침노에 들어간, 거기서 자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약속의 땅이잖아. 이거 약속의 땅.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해준 그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특정 목사를 통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아버지 약속을 준 거, 아들의 생명 줬고 그 약속의 땅을 줬잖아요. 거주권, 영주권을 줬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충족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고요. 이걸 이루시고 행하시는 아버지를 여러분 찬양하고, 아버지가 막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여러분을 통하여 아버지를 계속 이 은혜의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 율법,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주면서 우리의 히든 카드인 약속의 복음 책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너무 잘 알죠? 읽지 않겠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멘. 4절 5절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6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사랑으로 공짜로 주는 거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저 준 게 뭐다? 은혜다. 그래서 왜 은혜로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를 줘서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뭐예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 찬양을 하나 골라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꼭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반주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지만 에베소 1장 13절인가? 거기 보면 아버지가 또 우리를 노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찬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찬송이, 우리는 아버지를 찬송하면 민준이가 또 노래하네, 나를 위해서 노래하네. 그럼 아버지는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또 우리를 또 노래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결국 모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무결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한다? 우리들의 찬송을 듣고 싶다. 우리들의 예배, 우리가 영과 아들의 영과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받고 싶은 거야. 그 안에서 아버지도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이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좀 변화돼. 빨리 더 성장해야 한다니까. 그분의 그 사랑의 충족을 좀, 그분이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만 다 받아가지 말고. 응? 6절. 그래서 은혜와 찬송해. 7절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 죄산 받은 거 아까 4절에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잖아요. 자, 이 속량도 뭐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다? 은혜로 된 거다. 은혜. 이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을 따라서,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 풍성함 중에 하나가 뭐다? 그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그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 풍성한 은혜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풍성한 은혜야.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뭐부터 출발하는 거다? 죄사함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거야. 예배소 교인들아, 알았니?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 이 말씀의 이 시스템이. 1장 앞에 서두에서 뭘 말해? 너희들은 이 어디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큰 은혜, 이 영광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데 이미 너희들은 그림이 출발을 했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야. 그 생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것을 1장부터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주 논리죠.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설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에서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탁탁탁 맞게 그렇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